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9월 29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함으로 이 아침을 건강함으로 깨워주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초자연적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스러운, 초자연적인 그런 손길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만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알 수 있다면 저는 미안하지만 좀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았다고 착각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훨씬 더 초자연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그런 천둥번개나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새벽빛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지?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언제 만났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이단들 중에 특별히 구원파는 꼭 묻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거 여러분 답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쯤일 거야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흐름과 함께 오는데요, 아주 분명한 희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랄 그런 부르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지 네가 나를 택해달라고 애를 써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다. 네가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요, 구원, 성화 이런 것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모습으로 많이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좀 다른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 만일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자연적인 그런 부르심을 만약에 망각해 왔다면 우리의 상황들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의 기질적인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고려해 왔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다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이를 위한 그의 노력을 이제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음도 고통도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모든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한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식할 수 없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깊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즉 영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도전하고 결단합시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 목적에 순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영역까지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거나 특별해서 내가 특별한 재주를 가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자로서 주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이나 또는 사역에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는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시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연약한 육적 건강, 또는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약하면요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의 일하는 데 쓰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쓰겠다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담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로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압니다. 초자연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한 부르심 그 이후에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자로서 주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 그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심교회 우리 성도들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만 부흥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온 세계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